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또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요즘 이렇게 젊고 잘생긴 사람이 애기 셋 나니까 이상하실 텐데요.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핸드폰이 필요해서 이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더 좋은 핸드폰을 사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 가면 나는 이건데 친구들은 아이폰이고 나는 이렇게 넘기는 건데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비교를 하면서 애가 계속해서 이 아이폰을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고가의 아이폰이 없거든요. 저도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폰을 사달라고 아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견디다 어쩔 수 없이 3학년이 되면서 이 핸드폰을 하나 사줬습니다. 조금 비싼 걸 하나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핸드폰을 딱 받으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나한테 핸드폰 사줬으니까 내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되게 대견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그래도 부모가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풍성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대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대학교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사줬으니까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바른 말일까? 과연 이 아이가 이야기한 은혜를 갚겠다라는 말이 정말 이게 바른 말일까? 여러분, 은혜는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으로 은혜를 갚는다, 은혜라는 말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주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을 받았는데 내가 갚을 길 없이 그저 감사하는 것, 내가 뭔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카리스라는 이 말, 이것이 은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받은 것,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나 갚을 수 없잖아요. 이 말 속에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 내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을 공짜로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면 살고 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린 그대로 선택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가 선택해서 이거는 필요하니까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허파를 달고 사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에게 공기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있어야 하듯이 허파 달린 짐승들에게 공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젖어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듯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지 이 말씀 속에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11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명기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시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신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지금까지 광야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위엄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이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팔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이 11장 3절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별거 아닌가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애굽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내모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한 절 더 가면 11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가서 11장 5절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도 임재의 상징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멈춰서면 됩니다.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가는 대로, 머물면 머무는 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1장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 6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렀던 나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 11장의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그대로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나단과
아비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돌아보니, 과거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과거의 기록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7절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11장 7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지금까지 왔다. 과거를 생각하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1장 8절에 보면 이제 현재로 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렇게 인도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나에게 순종하면 앞으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부어줬던 은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미래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도 내가 지금껏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준 것처럼, 과거에 내가 너희를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 지금 순종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순종하면 언약의 땅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과거에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미래를 내가 보장해 줄 건데, 마치 어떻게 은혜를 줄 거냐?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광야 남은 생활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1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순종하기만 하면 앞으로도 때에 따라 너희들 필요한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다.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내가 풍성히 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가 내리는 날이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3인칭 전지적 독자 시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1인칭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새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땅에서 물이 나오는 곳입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비가 내린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비가 내리면 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유대 땅은요, 평균 강수량이 약 500에서 600m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남부 네게브 사막, 보통 여러분 시편에서 이야기하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네게브라는 곳입니다. 네게브 지역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유대 지역이 한 500~600mm 정도 평균 강수량인데 이 남방 사막 같은 경우는 30에서 50mm 정도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1200 혹은 1300mm 정도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유대 땅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곳은 아닙니다. 그마저도 여러분 1년을 놓고 보면 균등하게 비가 내리면 좋은데 균등하게 내리지 않죠. 집중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몰아서 내립니다. 특별히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유대 지역의 이 상황을 일컬어 그때를 우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기 중에서도 두 번의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비가 반드시 내려야만 하는 두 번의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파종기 그리고 결실기입니다. 파종기는 보통 9월 말부터 10월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9월 말부터 10월 요 파종기 때 내리는 비를 일컬어서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이 3, 4월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 뿌리는 때가 9월, 10월 요때쯤입니다. 바로 요때 반드시 비가 와야 씨가 마르지 않고 싹을 틔우고 이파리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 이른 비가 내리는 요 기간 동안에 전체 강우량의 10에서 15%밖에 내리지 않지만 요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갔다가 논에다가 물을 푼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강권적으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결실기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때는 보통 3월 그리고 4월 때를 일컫습니다. 이 기간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전체 강수량의 10에서 15%밖에 내리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내리는 비가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을 제공해 주는 그런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사시사철 우리는 비도 많이 내리잖아요. 우리 독자의 시점에서 읽으면 별로 감흥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시점에서 읽으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 필요한 대로 내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죠. 저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생긴 거는 굉장히 도시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전 농사꾼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농사꾼이고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시골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전쟁이냐면 물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뭐 양수기도 있고 뭐 모타를 돌려서 올리면 되지만 저 산 위에 있는 요런 이 산 밑에 있는 요런 산 그 논에는요, 정말 물이 없으면 논에 물을 댈 수가 없고 곡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요, 이 봄이 되면, 아마 지금 모내기철이잖아요. 봄이 되면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물이 흘러내리면 이 개울에서부터 쭉 관계수를 통해서 오면 우리 논으로 물을 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이렇게 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시간쯤 뒤에 물이 찼겠지 하고 나오면 물이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이 자기 논으로 물을 대니까. 그리고 나서 점심때쯤 다시 돌려놓고 오면 또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러다가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봄에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싸움이 그렇게 많이 나요.
겨울에 같이 뭐 윷놀이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같이 뭐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얼굴 붉힐 일 없이 즐겁게 지내다가 봄이 되면 그런 여러분 싸움이 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정말 귀하다,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하죠. 우린 그래도 양수기라도 갖다 쓰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 양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물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올 한 해 농사는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후제를 지낸다고 비가 내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제사를 멋들어지게 정말 좋은 양을 잡아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비가 없는 겁니다. 멋진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게도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내게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결혼과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봐도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그 은혜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혹은 비를 언급하는 곳에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엘 2장 23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여러분, 심판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더라도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 포도주의 기름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아람 군대, 이방의 군대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용서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용서가 은혜의 단비처럼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신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봄비가 바로 여러분 늦은 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늦은 비를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고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강림하실 날에, 주의 구원의 날에 구원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건데 어떻게 주시느냐? 11장 4절에 보면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은혜의 단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학자였던 이 한 분께서 썼던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트는 필요에 부합한 때라는 뜻인데 이는 헬라어의 결정적 기회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당한 때라는 말은요, 부합한 때인데 내가 볼 때 적당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당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 카이로스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돼요. 질병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집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그것이 지금 주셔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내 뜻과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그때 이루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게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때는 크로노스지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그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필요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까지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이 400년 암흑 기간에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보내셨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장 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면서 저희 집에 논이 조금 있는데요, 부자는 아닙니다. 요만큼 있는데 산 밑에 있는 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가보면 산 밑에 있는 논이 있는데, 이 논은 지금도 양수기를 가지고 논에 물을 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 밑에 있는 논,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 하늘만 바라본다라고 해서 이런 논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수답이라고 부릅니다. 천수답. 지금도 그래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논을 가지고 있는 농부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지금 이번 주에 씨앗 심어야 되는데, 뭐 심어야 되는데 주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내릴 그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 마치 천수답을 가지고 있는 그 농부의 마음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하고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과거에도 내가 너희들 지켜주었던 것처럼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단비 부어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